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에는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보이는 전쟁에는 지금도 나라 간에 일어나는 국지전, 그리고 외교전쟁, 경제전쟁, 문화전쟁 등이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는 것이지만 입시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근원적인 고통을 주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결국 전쟁이란 극심한 경쟁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최초로 고통을 준 전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살았고, 이와 같은 창조 시대의 에덴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 그 자체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여 타락한 영적 존재가 된 사탄은 하나님과 경쟁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과 경쟁하여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경쟁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디를 공격합니까? 흔들리기 쉬운 사람의 그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말씀만을 붙들고 살다간 다른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 하며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괜히 두렵게 만들고 염려와 불안케 만드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지요. 하나님 계명 밖의 세계가 더 좋고 더 큰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계는 죄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들고 어둠과 파괴와 죽음이 있는 세계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죄와 죽음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죄와 죽음을 경계하라는 것은 사탄의 영적 전쟁을 경계하며 주의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 영적 전쟁의 그 심각성을 알고 경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하며 대비해야 했습니다. 기도로 대비했다면 분명 그들은 말씀을 지켰을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이겼을 것입니다.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이긴 아주 소중한 한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꾀와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기에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에게 먼저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며 손에 잡히는 것이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많은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4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러 오는 형 에서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야곱은
자신의 머리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가축의 여러 떼를 나누지요. 그리고 가족들도 순서를 둡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맨 나중에 둡니다. 그러나 야곱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야복강 앞에서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때 야곱이 위협을 앞두고 대비한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야곱이 기도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두려운 상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기도는 그냥 쉬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뼈를 깎는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야곱을 깊이 만나셨습니다. 야곱은 기도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에서의 마음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두려움의 모든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위협 앞에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대비는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왜 위협을 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염려, 불안, 이 모든 마음에서 이기기를 바란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위협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패하면 고통과 수치와 멸망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이미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 전 6월절 만찬에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하신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다가올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부인을 경고하셨죠.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전대와 주머니와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위협에 대해서 기도로 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1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시련은 영적 전쟁의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닥칠 위협은 사탄이 개업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밀을 밟아 껍질을 까서 흩날리듯 제자들을 짓밟고 파괴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마치 욥기서에서 욥을 시험케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위협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어느 때가 영적 전쟁의 때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낙심할 일들이 항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낙심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원한을 맺도록 하지요. 낙심과 원한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파괴적이게 만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원한을 맺지 않아야 합니다. 원수 관계라면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밤낮 부러지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원한은 반드시 풀어야 악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주의 제자로서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호자 계시는 삼층천까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지요. 사람이 분을 내고 폭력적이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혈과 육에 의한 현상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의 작용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 전하고 있죠. 그리고 개역 한글판의 성경을 보면 모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진정 베드로에게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죠. 물 위를 믿음으로 걸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이 아니라 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순간 당한 위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한 요종의 말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잠시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지금 내가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기도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기도 대신에 무엇을 했습니까? 호언장담했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겠다고 단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당당한 믿음으로 대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관련된 그 사탄의 위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호언장담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는 인정받는 제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허풍을 떨 것이 아니라 위협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를 요청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언제 기도하죠? 32절 말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자신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에 그때 돌이키게 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가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40일 동안 함께 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무엇을 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젠 어떤 위협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당히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위협을 했을지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로 다가올 위협을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항상 기도로 대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염려와 불안 가운데 두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전에는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에 주머니나 배낭과 신발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영접하면서 음식도 마련해주고 대접하고 집에 유숙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듯이 이제 제자들도 그 위협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영접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젠 전대나 배낭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칼 없는 자는 칼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위협을 당할 것을 알면 자신의 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미 칼 2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로 즉시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 중 몇몇은 바로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심당원은 당시 로마로부터 우리 유대를 구해야 한다며 몸에 칼을 지니고 다녔던 사람들이죠. 베드로가 바로 그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방어용으로 칼을 사용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하지요? 그 말구의 귀를 베지 않습니까? 칼을 사용해서. 결국 로마를 정복하려는 불법자들로 제자들이 다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로마를 정복하려는 불법자들의 한 무리로 간주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줄 알고도 이와 같이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말씀에 각주로 달려있습니다만 이사야서 53장의 이 고난의 종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된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명예롭지 않는 불법자들과 함께 동료가 되었고 한 무리로 몰리는 자리에까지 계셨던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닥쳐올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몸에 칼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정작 베드로가 칼을 사용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칼을 사용하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칼이 너희를 지킬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과연 제자들을 지키는 것입니까? 기도가 제자들을 지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가졌지만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칼이 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기도는 위협과 고난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에 과연 무엇을 가지고 이 삶을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로 모든 삶을 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과 맞서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